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교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교는 참 다양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하던 활동보다 너무 많은 그런 사역들이 다 있지요. 사실 선교지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모든 종류의 일들이, 그것이 어떨 때는 사업일지라도 다 선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하는 폭이 한 이렇게 교회 안에서 5-6가지 역할이 있다면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은요 정말 그렇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품고 하는 일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선교에 손을 잡는다는 것, 그런 소명을 받았다는 것,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쭉 하시는 사역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지요. 그 외에도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일, 의료 사역, 뭐 고아원이나 복지 사역, 뭐 특수하게 음악, 또 체육, 다양한 사역들이 선교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직업교육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직업을 준다는 것, 삶의 방편을 마련해 준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우물 사역도 있습니다. 현재는 뭐 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4차 산업혁명과 이게 결부되어서 더 많은 것들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첨단 기술보다는 선교사 세계 또는 NGO 세계에서는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물간 기술이라서 안 쓰는데 그런 한물간 기술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오히려 요긴하고 아주 시기적절한 기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데 큰 일을 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적정 기술을 배워갖고 가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현지에 이렇게 쫙 보급하는 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목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난민 사역이죠. 태국은 자유국가이고 주변에 5개 국가를 이렇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으로 있는 나라들이 내분이 일어날 때마다 또는 공산화라든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태국으로 다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태국에 지금은 이제 미얀마 난민 캠프만 있는데 예전에는 라오스 난민 캠프도 있었고 또 캄보디아 난민 캠프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뭐 말레이시아가 시끄러워지면 말레이시아 난민 캠프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태국이란 나라의 가치가 사실은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나라인데 사실은 그 안에 인접국가 해서 자유가 없는 인접국가 상황을 우리가 서포트하고 그 난민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사역도 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사실 지금 캄보디아는 자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캄보디아 기독교단들이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사님들 일하시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기독교 우리 교단들이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중심 인물들, 뭐 총회장님을 하시고 노회장님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심 인물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면 예전에 그 크메르 루즈를 피해서 태국으로 넘어와서 태국 난민촌에서 계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과 교단의 협력으로 지도를 받고 신학교육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그 기초도를 놓으시면서 캄보디아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국이란 나라의 선교적 가치가 6,700만이라는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함께 깃들여 사는 뭐 수십 종족의 그런 소수 부족들을 통해서 그 부족들 또 사역도 할 수 있고 주변 5개 국가에서 문제가 돼서 들어온 그런 난민들을 우리 케어하고 또 재교육하고 전도하고 제자화해서 다시 돌려보내드리면 또 그 나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이 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사실은 선교 주제 토크, 오늘, 6번째 날이죠. 6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네. 막연할 때도 있고 너무 정확한 분도 있고 굉장히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하고 만나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한 단체에 이제 자기 선교사들의 사역 형태를 이렇게 도표한 건데요. 보시면 뭐 지도자 훈련도 있고, 그렇죠? 교회 개척도 있고, 저 위에 보면 뱀 같은 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국 사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지역 개발, 네, 비즈니스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선교부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사역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태국 땅에서도 하고 계신 사역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한 1, 2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앞으로 20, 30년을 사역할 텐데 나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또 발전시키고 열매 맺고 내가 은퇴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다른 단체 겁니다. 아마 웹 같은데요. 여기도 보시면 교회 개척, 신학 사역, 그 다음에 저기 뭐라고 썼나요? 청소년 사역, 네, 선교사 자녀학교, 의료 사역, 또 전문인 사역, 뱀 사역. 요즘 뱀이 꼭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선교사 자녀학교라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태국 내에는 사실 선교사 자녀학교라고 할 만한 곳은 그리 마땅하진 않고, 그래도 선교사 자녀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그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움사역, 기숙사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부모들이 정말 다양한 사역, 깊이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누가 좀 책임져 주면 좋은데, 좋은 학교와 또 그것을 이렇게 도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정말 방과 후에도 지도해 주시고 신앙도 잡아 주시고 또 학교 교육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자녀 교육을 위한 MK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일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사역으로 이제 처음부터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무슨 일을 할지, 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맡은 사역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고, 또 그런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컨택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오시면 문화 적응하시고, 언어 적응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죠. 그러나, 더 많은 숫자의 선교사님들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라보다는 대부분 목사 선교사님들 또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나 의료나 교사나 이런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도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과연 자기의 선교 사역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정말 저런 표어들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 인생에 내 열정을 쫓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오늘날 90년대생 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런 거 참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네, 수입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런 요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저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신세대 우리 선교사님들은, Z세대 우리 선교사님들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이런 요즘 취향대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20년 넘은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요,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요즘 새로 오신 분들하고 자기들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새로 오셨지만 저희보다 더 연세 많으신, 은퇴하시고 오시는 그런 이제 실버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보통의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죠. 보통 선교사님이라면 30대 한 중반쯤에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꿈을 찾고 있죠? 나의 꿈을 찾고 있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요즘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요즘 세대 분들을 보면 정말 고생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할 거야. 뭐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런 분들이 겪는 갈등은 이런 거죠. 세상에 들어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게 뭐 선교든 일반인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일본에 보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2번에 보면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해요. 3번은요, 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잘해, 그 일을. 나는 싫어도 하는데 그 일 잘하지도 못해. 근데 회사에서 하래. 참 골치 아프죠, 그렇죠? 이런 이제 고민들이 그냥 실제적인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우리 전기사님들도 오시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배된 사람들이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때 정말 잘 코칭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옛날식으로 너 이거 해, 이거 맡아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고민하면서 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에 진입하고 정착해 나가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지를 지도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선교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 세계가 전에도 비유한 것처럼 군대 같고 전쟁터 같아서 상의보다는 명령이 좀 많습니다. 뭐 예전 선교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명령이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좀 변하고 있고요. 또 대화, 소통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면서도 우리가 선교 사역을 확정하고 결정하고 세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둘 중에 뭘 해야 하나 그런 고민들인 거죠. 예.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여기 세 개가 나왔네요. 그렇죠? 좋아를 하고 어떤 일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꼭 해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런 고민이죠. 선교사역도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선교에 입문하실 때 그 소명에만 이제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선교사로 부르셨어.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목사로 목사로 부르셨어.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간증들도 많고요. 그 소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들어와서 문화적응을 마치고 언어적응을 마치고 사역에 들어갈 때 또는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마치고 사역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체적인 두 번째 수명을 잘 안 묻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대다수가 하는 일을 나도 따라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선교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목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수요와 공급도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각 교회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차출해가지고 적당한 인원을 훈련시켜서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목사가 남아돈다 이런 표현은 참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곳에 쓰시려고 사람들을 신학교로 수백 명을 불러왔는데 졸업하고 모두가 하나의 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 할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학원 선교도, 군 선교도, 청소년 선교도, 뭐 불황인 선교도, 빈민 선교도, 농어촌 선교도, 뭐 다양한 곳에 주의 일꾼들을 쓰고 싶은데 아니 모든 졸업생들이 그냥 오직 교회, 오직 담임 목사 이것만 바라본다면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태국만 해도 400여 가정 또는 많게는 500여 가정의 선교사가 와 있는데 정말 깊이 있게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주님께서 맡기실 일에 대한 또 다른 두 번째 깊은 기도, 깊은 대화가 없이 그냥 남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나도 따라간다 이러면요, 하하, 이거 참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사가 많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동네마다 같은 일 때문에 이렇게 부닥치게 되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두 번째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첫 소명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한 응답과 진지한 고민 가운데 길을 나서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진로 결정,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어떤 걸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성교사님들도 좋아하는 일이 계세요. 그리고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 두 가지만 있을까요? 야, 전 이 포스터, 이 책 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럭저럭 살지 않기로 했다. 야, 멋있는 젊은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참 멋있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멋지게 살 거야. 난 소신껏 살 거야.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 성교사님들도 나는 그럭저럭 선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부부가 나와서 서로가 얼마나 같은 것 가지고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저도 간혹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는데 남녀 차이가 너무 큰 것처럼 동상이몽이 참 많더라고요. 선교지에서도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올 때에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선교 플랫폼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문화 적응하고 언어 배우면서 이 선교 플랫폼을 결정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 나의 파트너를 현지에서 구하는 거죠. 나의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 파트너가 원하는 나의 사역, 내가 원하는 선교 사역, 이게 동상이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처음 자기가 안착하려고 했던 그 모임에서, 그 그룹에서, 그 선교부에서 또 현지 교단에서 나오는 또 다른 길을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역의 동상이몽이 안 되고 일치된 시각으로 같은 방향, 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잘 된 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거의 뭐 5, 6년 한 텀을 그냥 허송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갔다 와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러면 지난 5, 6년 동안 있었던 건 뭡니까? 물론 뭐 문화적하고 언어 배운 거 관계한 건 있겠죠. 남는 게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손실하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또 새로운 사역으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고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 중첩되는 부분에서 직업을 선택하라. 이런 것도 요즘 이제 진로 선정에 있어서 상담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가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또 현지에서 가치 있는 것, 뭐 저 가치 있는 것을 현지가 요구하는 것,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또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을 이렇게 중첩해서 그 공통 분모를 나의 사역의 핵심으로 잡는다면 굉장히 그것은 해피한 거죠. 굉장히 해피한 겁니다. 이건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만들어놨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또 시장이 원하는 것. 시장이 우리는 현지죠, 현지. 현지 교단, 현지 기독교, 또 현지 이 나라가 원하는 것, 내게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접촉되었을 때 교집합을 이룩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았을 땐 굉장히 그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최근에도 저희 선교부에도 뭐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함께 일하는 노회장님이나 뭐 그쪽에 지도자들이나 교회 담임 목사나 이런 분들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님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난 나쁜 사람을 취급을 해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니드가 잘 포커스가 안 맞은 거죠. 선교사님 어쩌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두 개의 교집합만 아마 보시면서 사역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회장님이나 자기 파트너가 원하는 것은 뭐 난 관심 없어 이러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래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 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또 잘하는 일. 이건 좀 더 우리 선교 세계 말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저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와가지고 저는 사실 대학교는 건축공학과 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신대원을 나왔고요. 또 THM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PhD까지 마쳤죠. 제 배경 속에는 이공계의 사람이라는 공대,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잘 다루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내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가 해볼 수 있어. 건축 뭐 이런 거 저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처음 도착했을 때 리서치부터 했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상황이 현재 뭐냐? 첫째, 이 땅을 리서치하는 거죠. 이 땅에 정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느냐? 근 50년 동안 선교가 일어나면서 서양 분들은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떤 사역들을 해왔는가? 두 번째, 내가 속한 CCT 교단에서 내게 원하는 사역들은 무엇이 있느냐? 여기저기 노예마다 요청들이 다르고 또 학교나 병원이나 신학교에서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청들이 있거든요. 그 요청들을 또 쫙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해오신 일들, 또 현지 교단이 원하는, 요청하는 일들,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쫙 써봐서.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하시고 계시고 잘하는 것들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 중에서 현지 교단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매칭해 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교회 개척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협력하는 교단의 상황이 비록 그들이 아주 강하게 요청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교회 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기존의 오래된 교회들을 유지하는 데만 정성을 다 쏟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1%의 기독교 복음화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북동부 지역, 동부 지역 이런 지역은 굉장히 교회가 열악하고 없는 상황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할 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무님하고 같이 상인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눌 때 그들이 자기들이 노예가 이미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당신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태극기독교단 이상하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데 안 받겠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에게 급선무는 뭐였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교회를 맡을 사람이 부족했던 겁니다. 목회자를 많이 양성하지 못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조차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 부족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기도원에서는 그거 원치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목회자 역할을 해주고 목회자들을 좀 훈련해주고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 북동부나 동부 지역에는 교회가 참 없고 당신들 노예도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그런 지역에서 개척한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처음에 컴퓨터 사역하라고 직업훈련 이런 거 하라고 그런 전문인 사역하라고 권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컴퓨터를 고장만 나면 막 들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좋아서 그 일을 했을까요? 꼭 제가 그 일을 아주 잘해서 했을까요? 꼭 그 일이 이 땅에서 꼭 제게 요구했기 때문에 했을까요? 네, 그 세 가지 균형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다 보니까 귀결이 내가 CCT 교단에서 사역하는 한 교회 개척 분야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리고 개척된 많은 교회들, 제가 개척 안 했을지라도 연약한 그런 아직 미자립 교회들을 함께 돌보며 육성해 주는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더불어서 지금 목회자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작은 교회들이지만 계속해서 권면해서 우리 젊은이들, 또 청년들, 또 약간 우리 장년들, 젊은 장년들에게 도전하여서 신학교에 가도록 목회의 소명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신학교에 가게 하고 그들을 장학 지원해가지고 그들을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이제 목표를 제1목표, 제2목표, 제3목표 이렇게 가지고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22년 넘게 이 일을 지속하지만 한 번도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른 길로 갈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1, 2년 동안 리서치하고 중요하게 대화 나누고 확인하고 그리고 세팅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변경할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안 그랬으면 저도 한 5, 6년 해보다가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 또 다른 길 가고 또 하다가 이건 아니네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런 분들 계세요. 수시로 일이 바뀌는 분들.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처음 세팅이 잘못된 거죠.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전도사님인데 전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 사명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부르신 분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너무, 내가 원하는 것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은 종합적으로 다 보시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보는 게 다 보시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더 신나고 그렇지 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맞는 게 아닐까. 그리고 선교사역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배우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인 다역하신 분이에요. 1인 다역. 정말 달라 보이죠? 네. 선교사는 1인 다역입니다. 선교 현장에는 우리 당회도 없고 권사회도 없고 안수집사회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선교부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 혼자서 사찰집사부터 담임목사까지 선교부 관리집사 음향실 모든 걸 다 해야 돼.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도 하고 농사가 필요하면 농사도 짓고 선교사는 1인 다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그런가요? 남자분도 그렇죠. 저분도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이죠. 1인 다역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 다역을 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네이버에 물어봐. 저는 구글 아니면 네이버에 많이 물어보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수시로 배워가면서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요즘은 강의들이 좋고요. 너무너무 전문가들이 각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막 자기의 노하우들을 강의해 주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봐주면요. 질문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반기고 너무 전문적인 지식들을 코치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전문 학교나 전문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교수님들 만나지 않으면 전문가들 만나지 않으면 몰랐던 것들,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너무나 쉽게 선교 현장에서도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이버에 정말 많이 물어봤었죠. 원격 교육 요즘은 너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배워나가면서 줌 같은 거 활용해서 우리 코치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막 배워가지고요 내일 막 가르쳐도 돼요. 선교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10년, 20년 내가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막 가르치죠, 우리는. 바로 어제 배웠는데, 어제 막 물어보고 어제 배웠는데, 오늘 막 내가 현지인들 가르칠 때, 내가 이 분야야 10년, 20년 된 전문가처럼 막 가르칩니다. 가능합니다. 1인 다역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소수가 한 민족,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 나라의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유엔에서 파견한 유엔군이죠. 그래서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하고 잘 통제만 하면 현지의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현지의 군대가 경찰이 성장해서 우리의 모든 임무를 이렇게 이양받아서 그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군인이 아니고 우리는 유엔 파견군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수죠, 소수. 그리고 핵심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1인 다역을 해가면서 선교 사역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넘게 배운 결론입니다. 제가 전공했던 건축 그런 거 할 때는 뭐 좀 사용합니다만 전혀 관계없는 일들도 다 보고 배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미숙한 건 있겠죠? 더 부족하면 한국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역해서 세워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얼마든지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우리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선교지에서 나의 사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제 플랫폼을 마련했다면 그 플랫폼을 기준으로 거기에 어떤 선교 사역을 심고 시작할 것인가. 오늘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선교를 같이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또 선교를 시작하시는 분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